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영문 밖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치성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지요.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에요. 우리 크게 환영한다, 또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박수 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더위가 속히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근데 그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자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볼 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도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유대인의 여러 가지 관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좋아하죠. 11장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가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성경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저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왜 믿음을 지금 11장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알면 왜 이 믿음장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11장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미지를 여러 번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9절에도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또 10장 18절에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이런 고난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저자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 당시에 이 편지가 기록되었을 때에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상황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다. 두 번째는 3장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 말은 지금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천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아마도 그때의 공동체의 모임을 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12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이 죄와의 싸움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어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5장 12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들이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어요. 복음을 받은 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말씀의 초보, 구원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구나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저자의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몇 번의 경고를 하는데 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는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지 이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장 7절부터 8장 15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의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은 지금 이 수신자들의 현재 상황은 첫 번째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안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또 8장 3절에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 큰 박해와 사울의 교회 박해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들이 이제 원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의 교회 이 박해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옥에도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키르기스탄에도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그 유전들, 그들의 방식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또 그들이 예배도 드리고, 아마도 이게 멀리까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던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과 해당해서 모이는 그 모임들이 아주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종족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이런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들의 어떤 정결 의식은 그대로 보존하고 그 정결 의식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을 그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경제적인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런 경제에 관해서 아주 박식하고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러한 경제를 이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런 경제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밥줄을 끊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런 것을 이제 피하고자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문제로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문제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AD 64년 7월 18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약 일주일 동안 그 화재가 계속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작은 그 기름 창고에서 그 불이 시작되어서 로마 거의 전체를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네로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로마를 다시 재건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그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많은 시민들은 이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로가 이러한 방향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로 인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또 죽음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박해로 인해서 이런 배교의 상황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무엇이죠? 우리가 들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복음에 대하여 무엇하라? 더욱 유념해라.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서.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지하게 지나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예수를 유념해라. 더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등한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관심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주목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심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큰 복음을 다시 한번 유념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버리다, 떠나다, 떼어놓다, 철회하다. 저는 마지막에 이 단어, 철회하다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딱 멈추더라고요. 아, 구원이 철회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합동 측 보수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변치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해 보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철회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믿는 예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시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자이심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우월성,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배교를 하라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경고와 함께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안에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또 5가지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보다 정말 최고다, 정말 뛰어나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세의 신분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정말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의 신분보다 뛰어나다.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천사가 아주 대단한 그 존재로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 천사의 신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더 뛰어나다. 또 아론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뛰어나다. 짐승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뛰어나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 사함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으로, 짐승의 피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실은 사해지는 게 아니죠.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죄 없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사실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피를 흘린 그 피는 우리의 죄가 단번에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예수의 그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나온 지 지금 거의 3개월째 돼가고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동생 집에 머물고 있지만 편치가 않은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학고방이라도 내 집이 편하다 이런 말을, 학고방이 어떤 집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잣집이라도 내 집이 편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사실은 아주 편안한 그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떠돌이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보다도, 여호수아가 준 그 안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안식이 더 뛰어나다.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떠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들이 사죄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그러므로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창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모든 죄를 단번에 행하셨다. 높은 곳에 계시고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천사보다 아름다우신 분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유대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래서 떠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잠시 예수를 배교하고 떠나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어요. 돌아가서는 안 돼.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정말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큰 고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릴 만한 것은 분명히 아닌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에게 하신 말씀.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들,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 복음에 떠난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결혼 매칭을 하는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가입하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이 가입자들 중에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는데요. 무교라고 쓴대요. 왜?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라고 쓰면 일단 그 한정되잖아요. 한정되니 만남이 한정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청할 때 그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의 무엇일까요? 경제력.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1순위.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예요? 생명을. 우리의 가치가 주님께 있고 우리의 가치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기독교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되기도 합니다. 돈과 믿음을 바꾸고 명예와 믿음을 바꾸고 쾌락과 믿음을 바꾸고 나의 정욕과 사욕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신앙인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고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해라.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을 생각해라. 3장 6절부터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처음 시작할 때 잡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은 것 아니십니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3장 1절에도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자가.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저자의 안타까운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떨어질까 조심해라. 4장 1절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어.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어.
거룩한 자들아 붙잡아라. 그러므로 이 예수를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도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장 19절부터 25절에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나와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한 대제사장은요, 들어가면 죽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죄를 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기쁨의 곳이기도 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장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그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 어렵고 또 정치 문제로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가족에서 잘라내지는 거예요. 우리 키르기즈스탄에도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가족들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가족들에서 떠나게 합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해요. 키르기즈도 그 가족 공동체 중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 공동체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도 못 오게 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떠나야 하고 사업도 할 수 없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버림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까지 버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버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버림 받으셨어요. 왜? 하늘의 성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그 놀라운 것을,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먼저 버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자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배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붙잡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를 바라보라.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유념하여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버려진 그곳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폄훼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께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듣고 믿고 배운 이 큰 구원을 간직하며 잃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